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약속과 또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저희가 다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조금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4, 3, 2, 1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직접. 근데 한 목적을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뭐 하려고? 누구를? 나를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 용도대로 우리가 드려지면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데리고 와서 다윗의 준비한 장막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놓고 그때 온 백성들이 민족적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그때 레위 지파들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선포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찬양이 우리가 적절히 뭐 기분 좋음,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극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것을 어떻게 다룰지 주의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왔던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최고의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선물들과 더 큰 은혜들을 또 받게 되죠. 그럼 그 최고의 것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 영광에서 드리면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위에 영광, 은혜 위에 은혜, 존귀함 위에 또 존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그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쓰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한 맺힌 거 한풀이 하려고, 욕심을 따라서, 또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사람들 앞에 어깨 좀 한번 펴보려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무엇을 누렸는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여러분의 속사람부터 환경, 만남, 관계, 승진, 또 기타 겪었던 어려움들,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부르짖을 때,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네요. 하나님 보호하셨네요. 하나님 공급하셨네요.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군요.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심지어 내가 믿음의 줄을 내려놓을 때도, 심지어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도, 심지어 내가 어둠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손을 내미셔서 건지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인자함을 베푸시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처럼 삐지고 토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기분 좋으면 운전을 가족들을 위해서 잘하는데 기분 나쁘면 운전 안 할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 니네들끼리 잘 가봐. 그래서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운전 차만 안 움직이면 되잖아요. 아빠의 권위를 무시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 어디 차 없이 한번 다녀봐. 이렇게 기분 나쁘면 픽픽 돌아집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안 하고, 그죠? 기분 따라서 확 뭘 할 것처럼 했다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진리시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걸 알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두 가지만 심플하게 말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신비해요. 우리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7절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날 제일 먼저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뭘 하게 합니까? 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찬양팀이 찬양 받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찬양팀 멤버를 높여요. 자기들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 인도를 잘하는지, 자기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찬양 인도자들은 다 예외 없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바다의 영광을 사람이 빼앗아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루시퍼처럼, 루시퍼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에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방향을 어디로 돌려요? 자기를 돌리거든요. 그런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세워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기쁠 때, 슬플 때도 나오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뭐 작사 작곡 전공하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작사 작곡을 전공 안 해도 노래가 튀어나올 때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아멘. 또 아직 남자친구 없지? 그래서 그래. 정답은 뭐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요. 사랑에 빠지면 애나 어른이나 다 노래를 부릅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말은 못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무언가의 사랑에 진짜 빠지면 노래가 나오는데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개가 노래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물고기가 노래한다는 소리 들어봤냐고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들, 딸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딱 인식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터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 살아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 영혼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냅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 영혼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제가 평소에 안 부르는 노래인데요. 가사도 잘 모르는 노래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하는데 내 영 안에서 그냥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능력, 권세, 그리고 쉐카이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일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할렐루야. 나는 내 육체는 피곤해서 쉬어야 되고 잠을 청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입니다. 우리의 진짜 존재는 몸뚱아리가 아니고 살이 쪘니 빠졌니 뭐 코가 어떡하니 뭐 눌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모습, 따라서 나의 진짜 모습은 영이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 안에는 감사의 표현이 있고 사랑의 표현이 있고 믿음의 표현이 있고 소망의 표현이죠. 또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하라.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중현이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좀 몇 개 볼게요. 이사야 12장 5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좀 나와 있어요. 이사야 12장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 땅에 알려라.
온 땅에 알리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온갖 죄악과 중독을 떨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관계 어그러짐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가난했던 사람은 부욕해 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가 없던 사람들이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의 지구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직업과 상황과 부르심을 따라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재정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전 세계 이 부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 부. 전 세계 재정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라고 그래서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더니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55%인가요? 65%가 55%에서 65%가 크리스찬이랍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러나게 혹은 감추게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더래요.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상급이 뭐래요? 첫 번째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뭐 하라고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소작인에게 주인이 소작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소작농에게 그 땅은 내 땅이에요, 주인 땅이에요? 주인 땅인데 큰 땅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죠. 내가 갔다가 얼마 후에 돌아올 건데 뭘 원해요? 땅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심을 깨닫게 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선물들을 맡기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는 건 여러분의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소작농에게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는 소작물, 땅에서 나는 열매이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거두러 오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놀라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를 온 땅에 알게 해라. 그 알리는 방법이 또 뭐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본 김에 넣어보죠. 이사야 42장 8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게 내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농담을 해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 농담하지 마요. 아예 그러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오 마이 갓 뭐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오 보이 혹은 오 마이 굿니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치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대화할 때도 농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를 때나 그리고 모르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잖아요. 사무엘, 수유, 엄마 아빠 이름 가지고 장난쳐? 아니지.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에 문화 속에 배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존중하는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다 저희 아버지 조남은 박자, 순자, 진짜이십니다. 이렇게 더 경외감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거룩하고 점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께 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만드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 돼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시킬 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하는 그 일에 쓸 건지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루시퍼 외에도 가브리엘이나 여러 천사들이 있었지만 다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여러 천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루시퍼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노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조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함께 타락한 존재가 뭐예요? 사단과 마귀, 귀신이 된 겁니다. 악한 영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영어는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unclean spirit. 클린하지 않다. 더러운 영이다. 원래 클린했을 때는, 깨끗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숟가락으로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개똥을 펐다. 그러면 그 숟가락은 똑같은 숟가락인데 그 똥은 뭐예요? 그 숟가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여러분의 원래 용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답게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다채로움,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재능들 여러분 속에 다 심었거든요.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다 심어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도록 하게 했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쓰는 순간 밥숟가락을 개똥 푸는 데 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 또 받은 복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않겠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 감사했을 때 처음에 딱 떠오르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입만 싹 닦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큰 도움을 줬는데 입 싹 닦는 사람 있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사역자의 특징이 우리는 조건 없이 아낌없이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게 저희 사역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되게 섭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움에서 건져줬거든요. 정말 큰 어려움에 건져줬는데 연락 단절. 그러니까 해결되면 연락 딱 단절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잖아요.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고맙습니다든지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씁쓸하거든요. 예, 어려울 때는 막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우리 김 목사님 셋째였나 셋째? 우리 사랑이 임신해서 출산하려고 할 땐가? 예, 출산할 땐가?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예언해 달라고. 수술해가지고 제왕절개해가지고 몸을 못 가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가지고 막 지금 그렇게 막 체력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분이 연락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태라 못한다. 회복 중이라 안 된다. 끝나고 나중에 좀 하자 그랬더니 무대포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 사람 데리고. 그리고 상담해달라는 거, 예언해달라는 거예요. 참 무례하죠. 그게 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말 비상식적이죠. 예,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전에 우리 정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심장병을 고쳐줬는데 바카스 한 병 놓고 갔대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때는 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도 어렵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뒤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참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제 동생이 뭐 어려우면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이 사통팔달을 도와주거든요. 해결되죠? 답이 없습니다. 해결되기 전에는요, 밤이고 낮이고 전화할 때가 있어요. 급할수록. 그 제가 법적인 문제나 경찰 관련된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나 또 경찰 관계돼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도움을 주기 전에 태도와 도움 받고 문제가 해결난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되게 마음이 씁쓸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대가를 바라고 돕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해결돼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진정 어린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게 오늘 이사야 60장 21절 보죠. 이사야 60장 21절. 60장 21절이에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건데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뭘 차지한대요? 그 땅을 차지해. 우리는 땅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대요. 끝.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대요.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심은 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나의 영광을 나타낸 거다. 나의 성품, 나의 공의, 나의 자비함, 나의 지혜로움, 나의 아름다움, 나의 거룩함, 나의 긍휼, 나의 겸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한국도 주님의 것입니다. 열방과 세계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쓰라고 하는 게 불의한 요구인가요? 아니면 마땅한 건가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용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은총을 주시거든요. 은혜를 베푸시고 보상해 주시거든요. 상급을 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속이죠. 욕심과 상처와 아픔과 쓴 뿌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불안하니까. 왜 움켜집니까? 불안하니까. 왜 못 내놓죠? 내놓으면 끝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이만하면 됐어 하고 돈을 멈춥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어려운 시절에 한번 보세요. 저는 유학 갔다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장모님 댁에 새 가정이 얹혀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제1금융권에 1,0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줘서 지하 단칸방 하나라도 좀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다고. 그래서 그 단칸방 하나 얻으면 제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좀 따로 거할 수 있는 초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올리셨어요. 3층으로 아주 좋은 올리셨는데, 근데 단칸방 그 돈 1,000만 원 보증금을 얻기도 어려울 형편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는데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칸방 하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돈 한 푼 안 드리고 지상 4층이었나요? 3층이었나요? 3층으로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언덕백이에요. 겨울에 눈이 오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바로 앞이에요. 이놈들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훔쳐가지 않나, 뭐 글씨를 놨나,
뭐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이 단칸방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3층으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내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은행 빚을 하나도 안 졌습니다. 은행 빚을 안 지고 수천만 원을 그 방배동에 얻었잖아요.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차도 필요하고. 우리 식구들 살라니까 집이 너무 좁아.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14평이었어요. 14평. 14평이었는데 장모님, 저희 부부, 주한이, 경환이, 사랑이도 있었나? 없었네요, 그때는. 예. 한번 생각해 보자. 야, 진짜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 더운지. 그 왜 싸냐? 좀 싼 집이었네. 왜냐하면 곧 허물 거래요. 곧 허물 거라고. 그래서 허물면 언제든지 나가는 그 조건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보다 적게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거든요. 제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빚도 안 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욕심을 갖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애들이 크니까 또 학교 문제, 또 뭐 관계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끝도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내 손에 뭔가 잡히기를 원하고 더 편하고 무언가를 원하죠. 근데 그런 환경은 죽는 날까지 올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거든요. 소망을 환경이나 상황에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을, 삶의 이유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는 순간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면 찬양할 때 진심으로 그 가사 그대로 고백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가사 그대로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좋은 찬양들, 성경적인 찬양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걸 그런 찬양을 여러분이 잘 고르고 진심으로 부르면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시편으로 볼게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뭐냐? 사랑의 노래거든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 진심으로 영혼의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어 이런 말 하죠. 빈말이라는 거예요. 빈말. 진심이 안 담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매번 예배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팀도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찬양팀도 그냥 찬양할 때가 있고 영혼을 담아서 찬양할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든 공적 예배들 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냥 재미로 신나서 뭐 가사가 좋아서 뭐 요즘 유행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주 오래되고 뭐 남들이 잘 부르지 않고 내가 어릴 때 부르던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수준의 시대에 덜 떨어진 그런 가사를 할지라도 노래를 할지라도 영혼을 담아서 노래할 때가 있거든요. 영혼을 담아서 노래하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노래 그대로의 축복을 주세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양하면 임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도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찬양해라. 그럼 내가 그 찬양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임한다는 게 뭐예요? 방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그럼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고동락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찬양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세상이든 무엇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학생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가요 부르고 세상 노래 불렀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게 엉뚱한 생각하면 세상 가요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걸 고치겠다고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거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하면 아름다운 것에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면 그럴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시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찬양이 시작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영혼의 찬양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아픔, 소원, 간절함, 고통, 기대, 믿음, 그리고 각종 억울함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응어리진 것들을,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다 쏟아서 드렸던 그 찬양, 언제 마지막으로 드렸습니까? 이런 찬양을 날마다 드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삽니다. 근데 반대로 영혼의 찬양이 멈췄거나 영혼의 찬양을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그게 뭐예요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았을까요? 죽을까요? 영혼의 찬양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도 시들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찬양팀에서 드럼치고 인도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니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안에는 감사가 담겨 있고 찬양은 달리 말하면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내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그죠? 그러면 여호와 이레, 그럼 주님이 예배하시는 거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러면 그걸 안 믿으니까 불안, 염려, 초조, 그리고 불안하니까 움켜쥐려고 하고 인색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찬양은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순간 믿음을 발동하게 돼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윗이 영혼의 침체가 올 때나 주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시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아무리 밤낮으로 불러도 주님의 응답이 없었습니까? 하는 영적 침체기 속에 빠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쳐.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가인처럼 들이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뭐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부르면 노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순간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의 노래가, 영혼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빼앗아간 그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의 찬양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각종 공포증 있죠. 고소공포, 뭐
또 갇혀 있는 그 공포를 뭐라고 해요? 폐쇄 공포. 이게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 못 쉬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우울의 늪에 빠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어릴 때 막 배꼽 잡고 깔깔깔 울고 막 떼굴떼굴 굴른 적 있었죠? 그 기쁨과 동시에 우울증을 느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참 기쁨과 우울증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또 반대로 여러분의 깊은 평강이 있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나 아니면 정말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찬양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혹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어둠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오고 불면증이 떠나고 각 우울증이 떠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두려움의 공존이 불가능하고 기쁨과 우울증의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세상으로 나오는 온갖 고통과 질병들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영혼의 찬양이 터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 고통, 아픔, 여러분을 짓누렀던 원수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진실한 곡의 노래, 각자 지가 다 지었잖아요. 남이 만든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파워가 있어요. 저 음은 둔하고 박자도 안 맞고 음악 전공하는 사람 보기에 이것도 노래냐 할 정도로 투박해 보일지라도 음칠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누구 보이려고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 하늘의 별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찬양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지으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막 지어내는 거 막 영혼이 막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영혼의 노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고백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적인 공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돌파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 근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을 틀어놓는 거 좋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 찬양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찬양을 틀어놓는 게 분위기 좋으라고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찬양의 기름 부음에 나도 내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찬양을 듣기만 하면 능력이 없고요.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합쳐야 돼요. 합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때는 기쁨의 찬양을, 그리고 내가 낙담되고 좌절하고 힘이 없을 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리리 하면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땅 터지면 툭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동시에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찬양이 튀어나오면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그 환경, 역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듯이 그 말씀을 노래한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동일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유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 못 자면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불안 초조한다고 다른 거 헛짓하지 마시고 뭐예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필요한 찬양 한 곡을 100번을 불러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그 한 곡을 마음을 실어서 100번을 노래해 보세요. 그 가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약할 때, 어려울 때, 성질날 때, 분노했을 때 그 틈을 타서 죄악으로 나쁜 중독이나 습관으로 이끌려가는 이거 있죠. 요게 다다닥 끊어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공허하니까, 외로우니까, 힘들으니까 여러분이
틈을 줬던 그런 약한 그런 부분에 또 그 죄악된 습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습관, 경건의 훈련, 그렇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사역을 마쳤을 때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서 산으로 가면서 찬양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시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도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키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죠. 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찬송하면서 가요. 다음날 뭐 하는데? 다음날도 알죠. 그날 밤 뭐 할 텐데요? 십자가 달려 죽는데 성만찬 때 첫 번째 뭐예요? 감사하셨거든요. 그리고 떡을 떼시고 잔을 돌리시고, 그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려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가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다 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갈 때 예수님 우울하게 가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시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 영혼에 각인된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에요.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이 영혼의 찬양이요, 뭐 기쁠 때도 좋지만 어느 때 위력을 발휘하느냐? 내가 자격 없다고 느낄 때, 누구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네가 그러고도 철수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아빠 될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러고도 뭘 한다고? 네가 가르친 대로 살기나 해? 하고 안팎으로 스스로 정죄하고 원수마귀의 수없는 참소들이 올 때마다 제 영혼을 살렸던 몇 가지 하나님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너를 일으키리.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내 영혼이 반응을 해요. 내 영혼이 살아요. 찬양하니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이 안 되면 감사가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하는 습관, 우리 학생들은 기록하는 습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도 성경책에 보면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또 중요한 예언들 같은 경우, 우리 소망이가 예전에 찬양하다가 천국에 찬양하다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사역자 4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게 있거든요. 그걸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걸 손글씨로 쓴 거예요. 그 제가 거기다 날짜만 기록해가지고 그걸 제 성경책 제일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면 난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보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도록 중보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겠죠. 내가 아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창제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빚을지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죠. 나 자신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내가 평가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모습이 갭이 클수록 은혜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어여삐 여기셔서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때에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영혼의 찬양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여기에 보면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늘이 기뻐하죠. 땅도 즐거워하죠. 모든 나라도 여호와를 통치하신다고 찬양하죠. 32절에 바다와 바다에 거하는 모든 충만한 생물들이 외쳐요. 밭과 밭소산물, 밭에 나는 모든 것들도 즐거워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숲속의 나무들까지죠. 산천초목, 해양동물들, 하늘까지 모든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피조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건강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온갖 치유의 역사들도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3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외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외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라.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9절 읽고 16장 9절 봅시다. 16장 9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절대 우리 개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인을 높이거나 개인적인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나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기 연민의 찬양을 하면 더 우울해져요. 밤새 울고 우울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밤새 울고 가서 집에 가서 더 울분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눈물 같아도요, 자기 연민의 눈물은요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뜨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순간,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설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순간 그렇게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자유가 있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소중히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여있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듣고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문 찬양팀들이 만든 음반 CD를 듣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혹 음치랄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은 영혼의 노래와 감사를 표현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었습니까? CD 잔뜩 싸가지고 그냥 틀어놓지. 그렇죠? 음악 CD 틀고 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부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또 그런 나는 최첨단,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는 최첨단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음악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한글 노래도 안 부르고 영어로만 부른다 막 그것만 듣는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기 못 따라가 수준이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이 뭔지 모르는 거죠. 찬양은 따라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물론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들음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싣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찬양의 핵심이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찬양의 핵심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찬양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다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믿으면 두려움 없겠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지난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내 목숨 내가 지켰습니까? 하나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집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시고도 남아요. 그래서 참새 5마리, 한 아사르네 팔리는 참새 5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갈수록 제 머리를 세기가 제가 머리가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기가 쉽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셀람은 좀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머리카락 숫자에 관심이라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 몸에 난 털의 숫자에 관심이 있겠어요? 콧털부터 해서 뭐 이렇게 얼마나 털들이 많습니까? 주님께 다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는 참새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뻐하라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기뻐합시다. 왜 그러냐? 아니 기뻐할 상황이 되는, 그게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리고 슬프고, 짜증나고, 분노가 많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억울함과 이런 여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올해 극동방송 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안 들어보셨어요? 네, 종종 들어보세요. 저는 극동방송에 딴 거 안 하고 찬양만 듣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찬양만 틀어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멘. 물론 간혹 또 훌륭한 분들이 또 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극동방에서 흘러나온 찬양은 그분들이 얼마나 곡들을 잘 선곡을 하는지, 아주 오래된 클래식한 수백 년 된 아주 그런 오래된 노래부터 해서 최첨단 노래까지 그 딱 주제에 맞게끔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 또 나름의 분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영혼의 노래로 바꾸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16장 2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찬양의 최고의 정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날이 최악의 날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하는 그 목적 그대로 산 사람에게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소식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위로고 그날만 고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심고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이 곡은 최고의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모든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다 닦아주시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상해주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 이게 우리의 노래의 정점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거든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게, 몰라서 못 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계셔요.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찬양을 좀, 우리 찬양팀이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 통치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감사할지, 그럼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제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바다 가른 다음에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모세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하나님이 하신 구원. 오늘 여기도 보면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각종 어려에서 구원하시는 걸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찬양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여러분 이미 치유가 있고,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과 해답을 찾고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찬양의 능력이 없고 기름이 없고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오히려 힘이 들까요? 내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용을.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묵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왜 주변부적인 거 혹은 덜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늘을 찢고 가르고 임하소서.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좋은 노래, 감동적인 노래, 감동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엄청난 자유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알려준 한 가지가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감사의 노래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뭐 해줄까? 무슨 선물 받고 싶니? 3개만 골라 하는 것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네가 간절히 원하는 3가지만 말해, 내가 사줄게 하는 것과 너는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 조금만 들어주시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다. 여러분, 성전에 내려올 때 옆에 크게 붙여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 변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곡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제신 그분께 인격제로, 인격과 인격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안에 감사가 있고, 찬양 안에 사랑, 하나님을 자랑함과 믿음의 표현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은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피조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행하신 신비로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어디에서 선포하래요? 만민들 가운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원에 가면 그냥 트로트니 온갖 노래들을 빵빵하게 틀면서 아주 자신 있게 틀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욕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 좋으니까 막 빵빵하게 틀고 다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찬송을 빵빵하게 틀면서 가는 사람이 없지요. 틀면 바로 욕하잖아요. 트로트 틀면 욕을 안 해요. 좀 조용히 해라 요 정도까지인데 찬송을 틀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럼 틀지 말고 여러분 노래하면 어떨까요? 길을 걸어갈 때, 학교에서, 군복무할 때, 또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의 노래는 멈출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더욱 경외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무기입니다. 찬양은 축복의 도구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한 이 영혼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합당하게 합당한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잃어버렸던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29절 봅시다. 29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까요?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해놓고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예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실질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눈멀거나 병들거나 상한 거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 앞에 가져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온다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약하거나 흠이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가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라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죄지어서 얻은 재물들 있죠. 창기가 돈 벌어서 온 거라든지 사기친 돈들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그 은 30을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하고 그걸 제사장에게 돌려주니까 성전에 갖다 주니까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요? 죄인이 배반한 배신자의 돈이잖아요. 그리고 핏값이잖아요. 살인자, 사람을 죽여서 죽음에 넘기고 얻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근데 돈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그네들, 가장 그 버림받은 사람, 나그네들이 타국에 온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요 여러분 헌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선심 쓰듯이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하는데 얼마나 도도한지 목사님 배고프시죠?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드시러 갑시다 이런 거 하고 목사님
제가 함께 살게요. 근데 목사님 밥도 제대로 못 먹죠? 내가 한번 쏠게요. 이런 분위기랑은 완전히 달라요. 목사님 제가 구두 하나 사드릴게요. 하는데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구두 사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존중한다는 의미와 우습게 보면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는 예물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그 총독이 받겠냐? 오히려 네 목이 날아갈까 주의해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어떤 위치가 있으면 존경하면 그 존경받는 인물에 합당한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그는 극진히 찬양할 것.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해라. 그러면서 그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거든요.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고 어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잖아요. 구별되잖아요. 어른용 선물을 애들 주면 애들은 싫어합니다. 애들 생일 때 청국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뭐 어른들은 좋아하죠. 뭐 장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른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생일 때 햄버거집 가자, 피자집 가자 이래야 좋아하지. 아니면 좀 있으면 뭐 자기 좋아하는 뭐가 있겠죠. 그럼 불량식품이라도 애들이 좋아하는 걸 맞춰줘야 되는 거지.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아름다우심에 걸맞는 아름다운 것과 구별된 거룩한 것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3번의 절기를 명하셔서 반드시 남자는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면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단에서 북단위까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자주 원하는 만큼 드나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멀어서 못 오잖아요. 그럴 할지라도 못 오지 말고 1년에 3번은 무조건 와라. 근데 올 때 빈손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주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시즌까지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심고 거둠의 법칙들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는 그 적게 맡긴 것에 상응한 퍼센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보다 조금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그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많이 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적게 받은 사람은 이 적은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적게 받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 구별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보다 몇 배를 냈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낼 수도 있어요. 적게 받은 사람이 얼마를 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눈에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눈치껏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는 게 무명을 하는 거예요. 무명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남의 눈치 볼 수, 내가 10,000원을 했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1억을 했는데 내가 자랑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걸 가지고 오도록 명령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재물을, 희생 재물을, 황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번제 같은 거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드렸으면 기억해요, 말아요? 오늘날 그 공산주의 영과 자본주의 영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프레임을 씌우죠. 세습이다. 혹은 또 기타 여러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높아요? 세상의 법이 높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좌파 정부들이 잡으면서 그 세금도, 교회에도 세금을 걷잖아요. 예,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또 교계 안에서 분분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기독교 국가인 그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물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끝이에요. 끝. 그리고 하나님 바친 것의 큰 몫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사실 썼습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과 젊음과 가족을 다 바친 사람이 마음껏 쓰도록 그들의 가족들, 자녀들 양육하고 먹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누가 입혔어요? 누가 입었어요? 제일 좋은 음식을 누가 먹어요? 제일 존경받는 위치가 뭐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게 한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몇 가지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절친한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주머니가 열리거든요. 또 친구 아이가 어려운데도 돕습니다. 그죠?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 막 돕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그게 억지로 합니까? 강제로 해요? 최면치를 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니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과 물질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돈입니다. 돈. 네. 시간도 얼마나 여러분 듭니까? 우리 아이들 군대 가는데요. 제가 평택까지 운전하고 우리 재혁이 아버님은 차를 빌리셔 차를 가지고 저기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강원도 산골짜기 갔다니까 또 산골짜기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죠? 기름값에 시간에 그죠? 의무감이 하는 건가요? 노후가 불안해서? 사랑하면 그렇게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요. 오가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가서 점심 사주고 애가 평소 같으면 뭐 사달라고 수시 먹고 싶다 그러면 네 돈으로 해 용돈으로 해 이러는데 휴가 나오거나 뭐 외박 나오면 수시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먹으라고 최고 좋은 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깝나요? 기쁨나요? 기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소정을 알게 되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거 챙긴 다음에 나중에 여건되면 좀 얼마 드릴게요. 목사님 내가 구두 한 켤레 사줄게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좀. 네. 뭘 하나 컵라면 하나 사더라도 네. 정말 마음을 쏟아서 제 형편이 이런데 목사님 시장하시죠? 같이 드실래요?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느껴지는 음식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대우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이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너는 이렇게 찬양해라 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찬양을 안 한 사람이 이론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천사를 봤던 이 다윗이 기름 부음과 완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했던 이 다윗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24일 종일 종야 365일 끊임없이 찬양하는 걸 솔로몬이 받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때 히스기야 왕 때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건 옛날이었으니까 다윗 왕이 오고 솔로몬 시대였으니까 구닥다리니까 우리는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목적과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원히 불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국 가운데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거룩함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콩고물을 얻어내려는 관점. 마치 평소에는 부모님을 돌보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재산 상속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괜히 주변을 서성거리고, 그걸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평소에 효도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거고, 평소에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잔머리 쓰는 거 다 알죠. 그러면 그걸 아는 부모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유산을 남겨준다면 효도를 잘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불효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게 불의합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죠. 사실 부모의 그 평생 번 돈이 자식 겁니까? 자기가 노력했나요? 살아계실 내내 얻어먹다가 돌아가실 할 때도 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안 준다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끝까지 이기적이고 못됐습니다. 존귀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죠. 사랑하죠. 섬기죠. 그러면 부모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죠. 풍성함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요, 안 매여요? 부모의 유산에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의인은 종이를 구워줬고 나누어줘도 부족하면 샘 솟듯이 계속 터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가정은 화목하고, 그리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야, 다니엘도 보세요. 상 주겠다니까 그건 딴 사람 주세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평생 모은 걸 성전 정토에 다 드렸는데도 성경 역대상 마지막에 뭐라 했던 줄 아세요? 다윗이 노년에 심히 부하다가 종기와 영광 가운데 죽었다 그러거든요. 다 드리면 없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욥을 보세요. 욥이 다 망했잖아요. 마누라도 네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라 되잖아 그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7배로 다 갚아주잖아요. 뭐예요?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더 많이 주면 감당이 안 돼요.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주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한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근데 이런 모든 목적이 뭐예요? 열방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헌금을 걷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파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모든 것을 쏟아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들, 이 일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모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핍절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다른 교회들이 십시일반을 모으고, 또 혹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공급하고, 그리고 전 세계 곳을 다닐 때마다 여행 경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역 교회들이 돕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 중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다 뭐합니까? 가정교회 개척하거든요. 사업을 해서 번 모든 돈을 전 세계 곳곳 바울하고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데 쓰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아예
아예 제 돈을 쓰는 우선순위, 하나님 주신 재정을 쓰는 우선순위를 아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도 저희도 어려워도 다른 교회 세우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일일이 다 전파하는데 저희가 선교하면서도 돈이 많이,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만 앞서 선교하시는 분들, 앞서 나가신 분들 성령에서 감동 주시면 또 축복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또 우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많이 심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복되게 하십니까? 복되게 하시네요.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일 맡기겠다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 이제 다 다음 주인데도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영혼의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능력, 이제 빼앗겼던 무기를 되찾아서 무뎠던 날을 날카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듯이 여러분이 찬양으로 선포하는 그 노래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동일한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들이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되게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합당한 재정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서원하고 결정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고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게 서원이거든요. 마음의 서원.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여러분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기도 가운데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들, 서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면 그 축복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윗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주의 집 앞에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을 발휘해 봅시다. 기도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또 예언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심고 거둘 때 어떤 은혜를 주신지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거기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의 찬양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의 찬양이 회복될 때 우울증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천국의 역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실질적으로 보답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 주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주님,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땅에 알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땅과 건물과 펜션과 기타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온 세계 열방 만방 가운데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